여러분들 이 언약 신학을 왜 배우느냐 하면요. 바른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배움이 없으면 그런 말을 자꾸 합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잘 모르겠다. 니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아니냐.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말을 하는 이유는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죠. 이게 명확한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뭐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식하면 이 소리도 맞는 것 같고 저 소리도 맞는 것 같아요. 2단도 맞는 것 같고 3단도 맞는 것 같고 지식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한 지식이 있으면 분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 없는 기간에는요, 그냥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앞에서 인도하는 대로 쭉쭉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배움이 정확하면 분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성경을 번역 못하게 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알면 안 된다. 제가 이제 헬라어 배우러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러 간 적이 있어요. 도봉산 밑에 김성기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아주 유명한, 지금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한 15년 넘었으니까요. 그때 연세가 한 70세 이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근데 갔는데 그 헬라어를 배우러 온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10몇 명 돼요. 평신도가 한 10명 되더라고요. 일반 성도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 자꾸 가지 말래요. 성도가 많이 알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이제 김성기 목사님이 참 큰일이라고. 성도들이 많이 알면 좋은데 가지 말라 그런다고. 근데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한 데 가서 배울까 봐. 담임 목사님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디 가서 성경 하러 간다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럽니다. 교회나 좀 여기 공부나 열심히 좀 하지 뭐 이상한 데 가서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공식적으로 신학생들도 다 가고 헬라어만 언어만 배우는 데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야,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언어에 관심이 있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신학을 배우는 것은 명확한 선을, 성경을 이해하는데 명확한 선을 제시하기 위한 거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거 좀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대충 뭐 옛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아셔야죠. 더 많이 아셔야 교회도 발전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게 교회인지 뭐 굿하는 데인지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WCC라고 세계 뭐 월드 크리스찬 뭐 하여튼 그런 데가 있어요. WCC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뭐 성령 임재를요 굿을 맡겨요. 굿을 해가지고 성령 임재 받겠다고 북치고 막. 이러면 이게 명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게 기독교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분별력. 누군가는 분별력을 가지고 미래 교회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언약의 성취 여부, 이제 실패와 성공. 자,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90페이지 큰 2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 옛 언약이라고 했을 때 보통 옛 언약 그러면 이제 모세 언약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 언약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율법과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취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에 파기된 옛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은 뭘 의미하느냐면 새 언약을 주겠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새 언약을 주냐면 옛날에 내가 주었던 언약을 안 지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라고 하며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지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면 반드시 성취되며 모든 언약의 복을 가져올 새 언약.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 언약 공부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옛 언약이랑 달라요. 옛 언약은 인간이 못 지켰어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9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언약적 의무 이행의 주체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언약적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이스라엘, 그러나 실패했고, 이스라엘은 율법에 무능하기 때문에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 시내산에서는 이게 19장,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장면인데 백성들이 그랬어요. 우리 다 지키겠습니다. 맹세했거든요. 못 지켰어요. 예, 다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언약적 의무, 율법을 대신 누가 지키셨냐면 그리스도께서 지키셨어요. 모든 언약적 의무를 다 지키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셨죠. 여러분 이 율법의 그 최고 되는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 율법의 정신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인간은 실패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옛 언약의 성격은요, 행위 언약적이죠. 그러나 새 언약은 은혜 언약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옛 언약은 백성의 행위로 인해 결과의 성패가 결정되는 행위 언약적 성격을 지녔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 언약. 그러면 이제, 언약은 복이죠.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오냐면 순종을 통해서 와요. 근데 만약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가 임하게 되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죠. 그러면 언약의 이 축복을 누리려면 누군가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까지 감당하시고 순종하시죠. 그래서 인간의 저주, 언약적 저주를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언약을 성취하세요. 대신해서. 대신해서 언약,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성취하셔서 의가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갈로 3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두 번째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거 보면 언약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언약이 파기되고 언약의 저주가 임한다. 저주가 임했어요. 저주가 임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서 안 지켜도 저주, 율법이 없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다 저주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다 저주 아래 있지요. 그래서 그 밑에 새 언약은 언약적 의무를 행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은혜 언약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거기 여겨주시는 요 단어, 요 다섯 음절을 메모치십시오.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겨주신다. 여겨주신다. 왜 여겨주실까요? 예. 무엇 때문에 여겨주시냐면 예수님이 이 언약을 다 행하셨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했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밑에 그리스도가 언약적 의무를 행하심으로써 얻은 의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았다.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의가 전가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전달되어졌다라는 뜻인데, 자 보세요. 이걸 지우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옛언약에서는 옛언약에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해서 어떻게 되냐면 저주가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 불순종했냐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지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순종이 일어납니다. 순종. 근데 이 순종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뭘 순종하셨냐면 이제 율법의 성취죠. 이게 뭐냐면 언약을 성취합니다. 옛언약 성취하시죠. 근데 이 순종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원칙은 이것 위에 뭐가 있었냐면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쨌든 새 언약 아래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시는데 이 의라는 것이 새 언약의 성취뿐만 아니라 사실 이전에 성육신의 순종, 그 다음에 십자가의 지심의 순종, 그 다음에 옛언약, 즉 율법에 대한 순종,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인이 되세요. 그래서 의인의 조건은 무조건 하나님 뜻의 순종입니다. 근데 인간은 이스라엘,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조차도 다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새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의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믿음으로 의를 수여받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심이에요. 여기 로마서 6장인가? 네, 거기 나와요. 여겨주신다. 이런 표현들. 여겨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행한 자처럼 하나님이 여겨주세요. 어떠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 자체가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져서 의인이 되어집니다. 의인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언약을 성취하였다, 순종했다라고 여겨주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복 어디 가서 지워버렸네. 예,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인류는 아담 아래 태어나죠. 아담. 근데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원죄를 짓죠. 근데 그 죄가 인간들에게 다 전달되어지죠. 원죄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인간은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자범죄를 짓습니다. 스스로 죄를 지어요. 그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지옥이죠. 지옥의 고통. 육체의 죽음, 지옥의 고통. 그런데 이 온 인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 인류의 대표를 보내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육신 하시고요. 오셔서 어때요? 율법의 요구들을 다 성취하시죠. 그래서 의를 행하시고 완전한 의인이 되시고요.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요 의가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요 원죄가 이렇게 전달되어서 죄를 지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의인. 의인은 의인인데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의인. 그 다음에 의를 행할 수도 있고 안 행할 수도 있는 의인이 됐어요. 어쨌든 존재 자체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인이 되었으니까 죽음과 지옥이 아니라 영생과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 지옥의 고통인데 육체의 영생, 천국의 복락 이걸 누리게 되는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래서 요 바운더리, 온 인류는 요 두 개로 나눠져요. 아담 아래 있느냐, 예수님 아래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하고 옮겨가는 방식이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쪽으로 옮겨져서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져서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게 되죠.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 뭘 들어야 된대? 뭘 듣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복음을 들으면 믿어서 이렇게 되죠. 근데 복음을 다 듣는다고 다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실 때 그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깨우쳐서 이 복음을 믿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주권이에요. 예. 똑같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리는 이렇다. 우리가 구원받는 원리는 이렇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 여러분들 많이 그런 기도 제목 내잖아요. 믿음이 강해지려면요 많이 들어야 돼요. 예. 보고 믿는 게 복되는 게 아니고, 보고 믿는 거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요. 예수님 행하는 기적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다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성경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이 감동되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의 길까지라도 그냥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1페이지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요 방식 외에는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의인답게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죠? 원래 그런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어. 누구 집 아이로 태어났어. 그 아이의 의무는 뭐냐면 엄마 아빠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지요. 그리고 그 집의 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냐 깨달았다면, 우리가 의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한 번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내쫓아 버릴까요? 너 지옥 가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십자가가 아까워서라도 함부로 내치지 않아요. 그럼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진짜 이해하면 나 이제 죄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믿으면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데 내가 이 정도 죄 싸워야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좀 잘 안 될 때도 있고 또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올라올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근데 기본적으로 의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자, 91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언약 백성의 존재.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언약적 의무를 지킬 마음도 행할 능력도 없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워낙 나면서부터, 여러분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언약을 지킬 능력 자체도 없고, 그리고 그걸 지킬 마음도 근본적으로 그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죄된 본성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안 계시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도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권을 발휘해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 저럴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보고 그냥 막연히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분명히 교회는 목사와 장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를 말씀으로 잘 다스리라고 세워놨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 생각,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시대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주권 사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자기 주권 사상이 익숙해져서 그래요. 제가 늘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왕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의무가 뭔지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는 자기 주권이 중요하거든요. 투표도 자기 주권으로 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거 뭐 내가 뽑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되어집니다. 민주주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왕정은 안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 왕국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은 무조건 순종해요. 순종 안 하면 역적죄로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기 주권 사상이 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은 싫어하고 천국은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심각하게 봐요. 우리나라에 800만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거기서 과연 몇 명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이 생각 정확하게 수치로 말씀을 못 드려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그런데 800만은 아닌 것 같아요. 800만은. 그러니까 통계는 800만이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에 올릴 때 우리 실제로 출석하시는 분이랑 교단에 보고하는 세례교인 숫자랑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과연 몇 명이나 될까는 저는 좀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는 목적은 뭐냐면 최대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진리의 말씀에 아주 브라이트라고 하죠. 브라이트. 하여튼 빛나게, 진리를 명확하게, 선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돼요. 모호하게 제시하면 다 모호해집니다. 예. 그래서 맹인을 인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공부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런 명확한 말씀에 대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통로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92페이지. 세 사람은 언약적 의무를 지킬 마음과 행할 능력을 가진 거듭난 존재의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의 큰 특징이 뭐냐면요.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와,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렇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깨달음.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요. 말씀을 들어도 어쨌든 빨리 끝나기를 기다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야, 그래도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간다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닫는 것과 결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자, 예레미야 33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요, 마음에 기록된 이렇게 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령의 법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은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인식의 영이라고 해서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죠. 성령이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교회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명확하게 알려면 질문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을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자,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 그 백성의 동그라미, 순종의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백성이 순종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 밑에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중요하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 이것도 다 은혜입니다. 은혜. 두 번째, 주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지켜야 되죠. 알고 지킴. 그 동그라미 치세요. 알고 지킴. 알아야 지키죠. 예, 알아야 지킵니다. 그래서 알고 지켜야 된다. 세 번째,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줄을 치고 그 밑에다가 성령의 능력 이렇게 해놓으세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예,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건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지, 결단,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결단은 없죠. 근데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변화되어져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이나 경험이나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왕이 다스리는 나라. 자, 새 언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백성이 순종하는 나라예요. 두 번째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 참된 왕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원하신다. 우리는 보통 구원 그러면 봐요. 여기 이 개념을 많이 생각해요. 육체의 죽음과 지옥 형벌에서 육체의 영생과 천국 복락. 요 개념이 강한데 요 책에는 이걸 구원이라고 하고요. 이 책에는 피조물의 회복, 맞나요? 창조세계의 회복, 이런 단어를 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새하늘과 새 땅. 옛날에 아담이 죄 짓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땅이 저주받지 않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아름답게 만들어냈는데,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이라는 단어 뜻이 흙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흙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채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주 받은 땅인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피조 세계가 회복되어져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상 저온으로 어때요? 지금 과일들 꽃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올해 흉년이 들 확률이 높대요. 이상 저온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조 세계도 지금 점점 힘들어지죠. 예, 그리고 유럽이나 이런 데 또 기상 이변이 또 엄청나게 또 나타나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야, 지구가 점점 인간이 살기 힘들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어떻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무슨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빨리 구원자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것처럼. 저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과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구원. 두 번째,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다윗의 후손이시자 주님의 고난받는 종을 세우심. 그래서 다윗의 후손 이 표현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참된 왕이 다스리는데 그 참된 왕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그는 고난받는 종이어야 됩니다. 왕인데 고난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이 백성을 대신하여 대신 죽는 거죠. 그분이 참된 왕이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으시는 참된 왕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있지 않습니까? 멋지잖아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 근데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왕이 대신해서 나가서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죽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렇다면 그만큼 멋있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는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정말 멋진 왕, 최고의 왕 아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받았는지요. 예. 자, 3번. 참된 안식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묘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며 완전한 회복이 있는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모든 복과 안식을 누리는 세상이다. 여러분, 밤에 오늘 피곤하시죠? 예. 안식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금요일 밤을 기다리시죠. 예. 그래서 저는 목요일부터 기분 좋았어요, 옛날에는. 저야 뭐 이제 주일 사역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금요일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날 토요일이고 푹 잘 수 있잖아요. 그죠? 쉴 수 있고. 주일날 또 성도들 만나서. 주일날 뭐 섬기긴 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는 그런 일과는 다르게 교회를 섬기는 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잠깐 맛보는 거예요. 잠깐. 영원히 누릴 안식을 이 땅에서 7일에 한 번 정도 잠깐 맛보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안식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그 연휴가 영원하다. 어땠습니까? 좋겠죠. 좋잖아요. 일 스트레스 없고 마음껏 놀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영원한 연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된 안식 있죠. 복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하고요. 자, 오늘은 한 페이지만 더 해봅시다. 재밌는 파트가 있으니까 한 페이지만 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와 완성.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양이 많아서 안 되겠어요. 다음 주까지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와 완성. 새 언약의 성취를 바라보는 틀, 의미와 아직. 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와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언약, 구속사. 이 세 개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고 할 때 이 세 가지 틀 안에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나타나도록 하면 좋겠지요. 저도 이제 최대한 설교할 때는 이러한 사상들이 설교에 묻어 나오도록 노력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편인데 잘 되진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설명하면 또 시간도 부족하고 본문 자체를 많이 드러내야 되는데 그 본문 자체를 이런 틀 안에서 해석을 하려니까 또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이 세 가지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것을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된 말씀대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니까요. 근데 그 통치의 방식이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성취와 완성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완성이 돼요. 자, 밑에 봅시다. 구약적 근거 다니엘서 7장과 9장에 나오는 일은 이래와 한때 두때 반때. 제가 이거 다니엘서 7장 할 때도 했고 이제 8장 끝내고 9장 할 때 이거 합니다. 일회의 절반. 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포로 귀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할지라도 여전히 포로 상태로 있지만 일은 일회 후에 진정한 해방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에 그 밑에 나오죠. 환상 속에 나타난 네 번째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 제가 이거 다니엘서 7장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를 볼까요? 다니엘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여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고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이렇게 돼 있죠.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이런 일에 대한 환상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 7일에와 62일에를 지낼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한 일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잘 보세요. 숫자적으로 71회라는 것은 1은 1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회를 연으로 해서 77이 49, 490년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세 시대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7일회죠. 7일회. 그 다음에 62일회. 그 다음에 한 일회죠. 1 곱하기 7.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77이 49 맞나요? 뭐 하여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예. 하여튼 그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7일회와 그죠?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 봐요. 7 그다음에 60이죠. 그리고 하나.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71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한 일에 요거 세 개를 더하면 70이 되거든요. 됐죠? 그런데 이 중에 요 일에 대해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일에. 그래서 거기 보면 뒤에 봅시다. 94페이지. 자,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기간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기간이 언제냐? 이게 중요한데, 봅시다. 자, 다시 앞쪽으로 93페이지.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 봐요. 예. 거기 보면 27절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세우고 언약을 굳게 세우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이 없어졌어요. 그죠? 또 파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도 한 일회의 기간이 있고 메시아의 죽음 이후에도 한때 두때 반때 즉 반일회의 기간이 남아있다. 그래서 다니엘 7장과 9장의 내용을 볼 때 메시아의 오심은 역사의 종결과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나누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25절에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이죠.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한 일회 때 언약을 굳게 세우는 일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가 거기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물이 금지되고 제사가 없어지지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죠. 그럼 여러분 여기 가증한 것, 가증한 것, 날개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1장. 네,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제가 요거는 아까 제가 오늘 이거 본문을 예습하기 전에 저도 한번 봐야 되니까 볼 때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네. 21장 20절. 누가복음 21장 20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쭉 예언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것을 무엇으로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둘러싸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마가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제가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좀 하고 있으니까 또 이걸 또 설명할 기회가 되고 좀 있으면 다니엘서 9장을 하게 되니까 또 보게 될 거예요. 자, 마태복음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날개를 달고 서 있다. 이게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 군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한일에 있잖아요, 한일에. 이 한일회를 설명할 때 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을 절반으로 나누면 3년 반이죠. 3년 반. 이게 42달입니다. 근데 다니엘서에는 한때, 두때, 반때 0.5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1년 더하기 2년 더하기 0.5년. 그러면 3년 반이죠. 한 일회 가운데 절반에 대해서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고난의 때가 나고요. 그럼 나머지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사역하셨잖아요. 그걸 한때, 두때, 반때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끊어지고 뭐 그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다니엘서 제가 9장 할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아이고 3년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의 기간과 1대1 맞먹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선지서나 예언서나 묵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1대1 숫자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지산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서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는 사역 그것을 반반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가 차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언약신학 오신 분들은 다니엘서 미리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왜 70일이냐? 왜 이걸까요? 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 희년은 뭐냐면 49년 다음에 그 다음 50년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에는 노예들이 다 해방됩니다. 다 해방돼요. 모든 사람이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가까울수록 노예의 값은 싸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봐요. 인간의 역사가 70일에로 돼 있어요. 490년 상징적인 숫자에 실제 오리지널 490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역사, 인류의 시작과 끝을 497, 49, 77로 설명하고 요 기간이 끝난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희년처럼. 그러니까 이 상징어를 쓰는 거예요. 묵시문학을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관련된 묵시문학적 사고가 없으면 이걸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푼 사람이 있어요. 이 칼빈이 이렇게 풀었다니. 칼빈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이건 칼빈주의니까. 근데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제일 문맥에 제일 가깝고 다니엘서 그리고 칼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석서를 쓴 게 이제 다니엘서거든요. 어쨌든 또 여러 책에서 이것을 이제 구약의 의미로 49 다음은 희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조금 한때 두때 반때 힘들지만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 아닌 한때 두때 반때를 통하여서 마지막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년이니까 희년. 영원한 희년. 이스라엘에게 49년 다음에 50년째는 한 해 희년이었지만 인류에게 이런 일의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영원한 희년,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4월, 오늘 며칠이죠? 26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언약신학 종강하겠습니다. 하고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습니까? 좀 이런 거 처음 들어보셨죠? 이게 왜 처음 듣냐면 다니엘서 7장 이하가 워낙 어려워요. 저도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어렵냐면 요한계시록과 조화를 맞춰야 됩니다. 에스겔과 조화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와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아주 광범위한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가 참 힘든데 또 이런 좋은 교재를 통하여서 또 미리 좀 공부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을 좀 하고 또 지금 알아놓으면 오후 예배 시간 재밌을 겁니다. 오후 예배 다니엘서 할 때 나중에 9장 할 때 재밌어요. 8장도 재밌지만 9장도 재밌다니까요. 그렇게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고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의 요구들을 다 성취하셔서 성육신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의 요구들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율법이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하심을 깨닫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안식 소망하며 힘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길도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